봉독합니다. 787면 욥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니까 제가 소개를 하고 설교를 들어갈게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한 주에 한 번씩 늘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 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난 주일날 서울 맹성교회 가서 등록 카드를 가지고 왔고 이번 주일날 가서 등록한다고요. 그분이 불교에 그 평생을 다녔던 분인데, 제가 상담을 듣고 지난 주에도 서울 맹성교회 가고 오늘 가서 등록한다고 카드를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데, 잘 등록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오늘 가서 등록하고 교회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나서 그분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목사라 하면 잘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요 전도하는 상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같은 교회에 어르신 한 분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이가 조금 성해서 먹을 수만 있으면 온다 했는데,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좀 치과에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를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 뭘 사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장이 지난주 수요일 날 다 끝나지 않아서 28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고대 사회 아브람 시대에 금속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금속이라는 것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쇠가 만약에 지금도 없다 하면 여러분 보세요. 빌딩을 높이 지을 수가 없죠. 흙이나 돌로가 지으면 몇 층 못 지어서요, 그 다음에 무게가 실려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은요, 포항제철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요, 상당히 박 정권이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여러분 쇠를 녹여서 아니면 흙을 아니면 산에 있는 어떤 이 광석을 그죠, 캐 가지고 녹여서 저기서 쇠를 만들어서 우리가 판을 만들고, 자동차도 결국은 철판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물론 모든 쇠에서 기계 문화라든지 건축 문화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게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건물을 다른 외국에서 지으려 하면요, 가격이 한 5배 이상 많이 칩니다. 여러분 그 쇠를 갖다가 수입해 가지고 만약에 짓는다 그래 봐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경비가 들겠습니다. 우리 철근 한 톤에 지금 한 30만 원, 40만 원 지금 많이, 제가 전에는 한 2, 30만 원밖에, 지금은 한 5, 60만 원 할 거고 100만 원 가까이 할지 몰라도, 여러분 저걸 만약에 수입해 가지고 짓는다 하면요,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복이에요. 고대 여러분 28장 1절부터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인간이 어디 땅 속에서 바위 속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귀한 줄 알고 찾은 지혜가 보통 지혜는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 중에서 여러분 금속을 만들 수 있는, 은이나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 대단한 고대 사회도 기술이었다 했는데,
그 금이나 은을 찾으려고요. 뭘 거느냐 하면은 목숨을 걸고 금이나 은을 찾으려고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얻어오는데 그 노력이 보통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하에 한 100m 쭉 여러분이 만약에 탄광촌에서 그 탄광 막장에 그 내려가는 그거 뭐라 그러죠? 엘리베이터. 그거 타고 만약에 내려가면요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돈 벌러 그 탄광 막장에 들어가서 그 기계 타고 만약에 내려가는데요 목숨이 걸려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 같은 동네에 가서 거기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평생 해야 되고 또 여러분 그 탄이 여러분 마스크 써도 마스크 사이로 다 들어가. 그죠? 그래가지고 탄광에서 일하고 나오면 여기가 새까맣죠. 연탄 배달하는 사람들 보면 새까맣죠. 그 연탄이 거기 석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캐오는 사람이라면 그 먼지는 보통이 아니죠. 그죠? 그런 여러분 목숨을 걸고도 이게 은이나 금을 캐오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큰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노력을 한다 하면 누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열심과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28장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28장 여러분 12절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는 것은요 역접이죠.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금이나 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왜 지혜와 지식은 찾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밥을 먹고 사는데 밥 먹어도요 언젠간 죽죠. 밥 먹고 사는데도 목숨을 걸었다면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으면요 목숨 10개도 걸어야죠. 안 걸랍니까?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건다 하면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하면요 그 여러분 목숨을 10개 걸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왜 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지혜나 명철이 있는 곳을 찾으면 아까 전에 여러분 금이나 은을 캐러 탄광 막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사람이 그죠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물어도 거기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경에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명철이 있죠.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읽어가지고 이 성경책이 닳아서요 한 몇 권 여러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마 가죽이라서 잘 안 닳는데 전에 비닐로 된 거는요 한 몇 년만 들고 다니면 이게 활활 피버리더라고. 그래서 조금 비싼 거 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써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지혜의 길은 사람은 알지 못하나 사람 사는 땅에는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갖고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우거나 지혜가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거는요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돈 많이 주고 뭘 배워봐야 그거 얼마 안 돼서요 다른 사람 다 아는 거고 여러분도 아는 거고 거기에는요 또 여러분 가다가 보면 그게 필요도 없는 것도 많아요. 제가 어릴 때는 주산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죠? 상고 나온 사람 주산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배웠죠. 근데 주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기는요? 계산기 갖고 다 하죠. 컴퓨터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타자 그것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타자를 쳤거든요. 행정반에 근무에. 타자 그것도 얼마나 손가락이 아픈데 많이 치면. 근데 지금 타자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컴퓨터가 생각만 하는 걸 갖다 집어넣으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사람 사는 지혜해도 사람에게서는 그 지혜의 끝은 찾을 수가 없다. 자 깊은 물에게 물어봤는데 물 속에도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고 바다 깊은 곳에 가도요 지혜가 있다고 없다고요? 거기 없어요. 근데 쓸데없이 찾아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돌을 닦으러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고 또 어디요? 절로도 가고 바닷가에 해 뜨는데 또 그것도 절 지어놨죠. 해 지는 데도 지어놓고 그죠? 그래 여러분 전부 다 사람들이 산이나 들로 바다로 진리를 찾아러 가지만 진리는 그곳에 없고 지혜도 없고 거기 명철도 없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순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그것도요 지혜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한다는 게 뭐죠? 금은 보석. 우리나라 사람은 아파트 100평짜리 이런 거 사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 그거 다 해도 그런 거 전부 다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못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얘기를 여러분 거기 15절부터 쭉 했는데 그 세상에 있는 금은 다 해도 거기에 지혜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 자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딘가 그래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 가져도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졌다 해도 좋은 거 다 구해도요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물들의 눈에도 지혜가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지혜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생물의 눈이나 공중의 새도 우리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감각이 더 예민한 동물도 많이 있죠. 그거 있다고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좀 발달돼 있을 뿐이고 그죠? 거기도 없고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할 때 여러분 지혜가 그런 곳에 없다고 죽어도 여러분 지혜를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의 길은요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뭔 길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원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요 욥이 고백하는 중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 거기다가요 지혜와 명철의 길. 우리는 길 하면 또 여러분 도로도 물론 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지혜를 찾는 방법,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를 구하는 방법, 깨닫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답답하고요. 짜증이 막 가득 나고요. 불평이 가득 나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거는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요 이것 보고도 고통 저것도 그래 여러분 그 석가모니가 인생은 뭐라고요? 괴로울 고 나는 것도 괴롭고 그죠? 사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고 뭐 아프는 것도 괴롭고 다 괴롭다. 그렇죠? 그래 보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찾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 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나 명철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지금 욥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모르니까 괴로워 지금. 그렇죠? 친구들 다 괴롭죠? 그리고 친구를 괴롭히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내 방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혼자 괴로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의 길을 아시며 그 있는 곳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요 본인도 살피고 있죠. 근데 정작 본인은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본인이 답답해 하긴 한데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잘도 해. 자기 문제는 잘 몰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냐. 그 28절을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뭐 금을 찾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고요. 은을 찾고 이런 것도 지혜가 아니고 28절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불안함이 첫째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막 죽음이 다가온다고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아니 생각날 때만 그냥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요 또 여러분 막 행복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데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밝은 거 밝을 명자 밝을 철점 두 개 다 밝아 그죠 밝고 밝은 것이 그 다음에 명철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면서도 그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 두려운 마음이나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아직도 내가 해결 안 된 게 있어 그래가지고요 혼자 고통하면 안 됩니다. 그 맑고 밝은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에요. 명철이 이름이 없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맑게 살으라고요 이름을 명철이라고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명철이가 거꾸로 살면 안 되죠. 철명이가 아니라 여러분 명철인데 맨날 어둡게 우울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명철이라 말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욥이요 29장과 30장 내용 속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29장 속에는요 입구에다 적어놓으세요. 욥이 잘 나갈 때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요. 그럼 뭐 30장에 가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30장 한 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29장은 옛날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때는 너무너무 잘 사는데 여러분 거기 30장 보세요. 30장 1절에 들어갈 때 뭐라고 돼 있죠? 1절에 뭐라고 돼 있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나 돼 있죠. 그러면 옛날에 잘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괴로워 죽겠어. 지금 아직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못 만났어? 그죠? 그게 여러분 30장에 들어있는데 제가 29장 30장 두 장을 빠르게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자 29장 보세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왜죠? 지금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죠? 옛날을 생각하면 아 옛날이요. 그래 노래를 그래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때의 옛날에 그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한때는 너무너무 욥이 잘 살고 잘 되고 복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리 가도 하나님이 따라오고 저리 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너무 잘 사는 사람 또 지금 예수 믿고도 그때 또 잘 살 때 또 가보자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한 30년만 거꾸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시집도 딴 데 가고 뭐 그런 사람 또 있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욥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의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등불 없이 걸어 다니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 젊은 날 그죠? 젊은 날이죠.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던 그때가 기억나서 우리 한 80 넘은 어머니들 한 40년만 젊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천국에 가면요, 늙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 봐야 또 40년 젊어 봐야요, 또 새로 시집 가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 말은요, 언제든지 욥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또 있기도 바라고요.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욥도 이해하죠. 그죠? 그때는 전능자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죠?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죠?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할 때요,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사람 인자도 옆에 누가 받치고 있죠. 막대기 하나가. 그죠? 사람은 사람 속에서요,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래야 살맛이 납니다. 온 동네 사람한테 미움을 받으면요, 사는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려면 본인도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렇죠? 본인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온 동네 사람이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도 있어. 그죠? 못된 사람한테 사랑받으려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못되게 다녀야 되거든. 그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좋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욥이 젊은 날 나의 젊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 늘 있었고 욥이 존경을 받고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하는 것은요, 늘 욥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오고 입을 걸 가져오고 욥에게 선물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늘 욥을 존경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존경을 받아야지 어디 가가지고 네 교회 다니나 그래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니도 교회 다니나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잘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네요. 교회 다닙니까? 이리 물어봐야지. 그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으며, 자 여러분,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 그 말은 욥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서 당신이 우리 동네에 오면은 우리 동네가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동네를 위해서도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못 사는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고 동네 이장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름이 있다 하면요, 욥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하는 것은요, 성문에 가서 딴 사람들을 재판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돈 받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재판해줘요. 억울한 사람의 재판을. 그죠? 변호해주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해주면 공정해 하고요, 욥의 자리를 늘 여러분 재판 자리 옆에다 갖다 놓고 우리 같으면요, 뭐죠 그게? 참여 재판할 때 여러분 재판장으로 불러 쓰는 그런 경우가 뭐죠? 배심원으로 욥을 불러 쓰기도 하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방 이쪽에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에게든지 공정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좌파 우파 자꾸 그래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좌파 우파 색깔을 자꾸 내가지고요, 교인들을요, 네 좌파가 우파가 물어보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네가 좌파면 난 니하고 말 안 한다 그 말이거든. 그래 좌파 우파 물으면요, 좌우파인지 잘 모른다 그래. 그러면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할 때 이 숨는다는 말은 동네 애들이 못된 짓 하다가 숨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동네 애들이 착한 일 하면요, 동네 어른이 좋은 사람 오면 나오면 인사하죠. 그죠? 여러분 담배 피우다가 들리면요, 동네 어른 오면 도망가잖아. 그 못된 애들이니까 숨죠. 노인들은요, 노인이라도 욥이 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 그 정도로 여러분 존경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9장 전부는요. 욥이 어떤 일을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본인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난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하고요. 하나님께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꼭꼭 참고 있으면요. 수명대로 못 삽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얘기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은 오해를 해버리니까. 그죠? 할 거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아프면요.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파 죽겠는데요. 계속 안 아픈 척 하고 있으면요. 교인들 우리 목사님 안 아파 하고요. 여러분 막 함부로 합니다. 그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유지들은 유지는 어떤 사람들이죠? 뜻이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동네 유력한 지도자라 그 말입니다. 많이 알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동네 유지죠. 그죠? 요즘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욥에게 말을 조심해. 그리고 말하다가는요. 말을 끝쳐 욥이 오면. 왜? 욥이 워낙 여러분 똑똑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욥 앞에는 함부로 말했다가는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요. 안다고 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계급을 달아주면 가서 잽니다. 군대에서는요. 계급을 달아주면 가서 잰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한 23살 그때 22살 3살 때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28살 정도 됐는데 그 서울의 S대에 여러분 그 대학원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밑에 쫄병으로 왔는데요. 군대에 있는 돌아가는 거는 어리버리해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밖에 있는 거는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요. 잘 압니다. 그리고 27 됐는데 우리보다 늙어 보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욥이 워낙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되니까 노인들도 욥이 오면요. 말하다가도 조심을 해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나 여러분 대학 교수님 앞에 가고 여러분 말 조심해요. 말 조심 안 해요? 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욥 앞에서 그들의 해가 입천장에 붙어가 말을 못해. 욥 앞에서는. 그게 이 정도로 욥이 그게 여러분 가장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걸 욥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가장이 섞인 게 전혀 아니라고. 뭐 자기가 지금 뭐 여러분 거지처럼 돼가 있는데 뭐 자기 얘기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죠? 근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욥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시험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사지선다행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시험지 받아가 사지선다행이 나오는데 문제 읽어가다가요. 답이 1, 2, 3, 4 중에 하나 있어. 근데 여러분 모르면요. 그 중에서 찍어야 돼? 그냥 지나가야 돼? 다 찍어야 돼? 모르잖아. 몰라도 찍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요. 사지선다행이라도 몰라도 무조건 찍어. 그죠? 근데 욥은요. 모르면요. 삐아나. 그러면 얼마나 정직해요? 몰라.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욥은요. 사지선다행도 자기가 모르면요. 모른다고 거기다 아무거나 찍어 넣지 않고 그냥 비워놔. 우리는요.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A3 용지 큰 거 있죠. 이거 2개짜리인가? 이거 2개짜리 그런 데다가요. 문제에 한 2문제에서 3문제 주관식을 주면서 이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요. 몰라도요. 적어. 근데 답도 하나도 안 맞아. 그래도요. 점수 조금 줍니다. 근데 욥은요. 아예 모르면요. 모릅니다 하고요. 안 써. 그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전혀 아니라고 있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욥을 우리가 알고 욥기서를 보면 더 쉽습니다. 자, 기가 들은 적 그죠? 욥이 지나가다가요 들어보니까요 욥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복을 빌어.
아이고 욥 선생처럼 저리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 안 주겠나. 나는 그런 소리를 욥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축복하고 눈으로 본 적 나를 증언하였는데 욥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요. 보고 듣고 본인이요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이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욥이 이 고통 당하기 전에 부러짓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다 건져내. 빈민이라는 건요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그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 여러분 가부는요 남편이 돌아가시는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젊은 여자가 어떻게 사노 하고 울고 있는데 욥이 가서 위로를 하면요 그 여자가 기뻐하다. 욥이 자기 신랑도 아닌데 자기 살아있는 신랑보다 욥이요 더 여러분 가부들을 챙겨주고 도와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그렇게 욥은 늘 의롭게 살려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의를 입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될 대로 되라 그래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살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 가지고 제가 이만큼 바뀐 겁니다. 그 생각 안 했으면요 엉망진창이 지금. 여러분도 그렇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욥이 지금 욥은요 내 의를 옷으로 삼아서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같이 늘 여러분 내가 의로운가 내가 정의로운가. 그래. 여러분 제가 존 롤스가 쓴 정의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라 그랬죠. 읽어봤어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는 봤어요? 찾아봤어요? 존 롤스의 정의론 여러분 어디 적어놔요. 빨리 적어놓고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배의 정의와 또 뭐라 했지 하나는? 공정의 정의. 그죠? 공정과 분배 이게요. 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 큰아들은 2배나 여러분 유산을 가져가야 돼? 그건 불공평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요 큰아들 작은아들 없습니다. 그죠? 제사 지내든 안 지내든 전부 다 일식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막 큰아들이 다 써뿌리든지 아니면 2배 가져가든지 하나도 안 줘가 동생들은요 괴로워서 못 살죠. 엄마 아버지 재산 큰형님이 다 없애버리죠 보통. 그죠? 그러면 억울해가지고요. 그게 여러분 공평과 정의 이런 것이 여러분 분배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 정의라는 게 정의론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만이 여러분 성경도 더 잘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할 때요. 눈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요 업고 가서 병원에 간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병원까지 업고 가. 또 이것도 쉽지 않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할 때요 안 해도 되는데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굶으면요 밤새 가서라도 식량 갖다 주죠. 그 욥은요 누가 옆에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요 자기 집에 쌀 없어도 갖다 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애들은 이 말 하면요 쥐가 버려서 먹지 왜 내가 줘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여러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재판에도 자기가요 돈 안 받고도 가서 변호해줘.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그 국선 변호사들도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남의 일을 안 맡으려고요. 잘 모른다 그래. 여러분 국선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봐. 여러분 상담해봐. 그래 여러분 돈 안 주면요 어지간하면 일 안 하려고 하고 공무원도요 어지간하면 일을 자기가 안 맡으려 그래. 맡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런 거 전혀 없이요 아무런 대가 없는데도 가서요 다른 사람의 송사도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17절 불의한 자의 특배를 가서 부숴버려. 자 여러분 그 동네에 못된 사람 있으면요 가가지고요 여러분 욥이요 여러분 힘도 센가 봐. 그래서 동네에 못된 짓 한 사람 있으면 불러가지고요 이게 주먹으로 뺨을 쳐가지고 턱이 빠져버리게 턱을 깨버려.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죠. 요즘도 그래 하면 안 되죠. 근데 욥이요 불의한 자에게는 못 참아. 그래 여러분 이거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왜 그랬냐 보니까요 그 밥을 못 먹게 하려고. 여러분 불의한 자가 먹는 걸 욥이 못 봐주는가 봐. 거기 보세요. 불의한 자에 가서 턱을 다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 사이에서 빼내와. 그래 불의한 자가 남의 물건을 뺏어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있으면 욥이 가서요 턱을 쳐가지고 턱뼈를 부숴가지고 못 먹게. 용기가 보통 용기 아니죠. 그래 여러분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참고 참는다고 여러분 그게 다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놈을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못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못된 사람도 가서 여러분 막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며 그 말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요 여러분 자기 집 자기 가족들이 같이 있는 데서요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게 여러분 호사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외국 같은데 여러분 여행 나가가지고 갑자기 죽으면요 그걸 여러분 객사라 그럽니다. 집 밖에서 나가서 남의 그 어떤 동네나 길거리에서 아니면 교통사고로 나서 죽는 건요 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욥이 뭐라 하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거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젊었을 때 왜?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모래알이 여러분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욥은 길이 오래 살 거라고 본인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그리 생각했고 나는 어디 가서요 객사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혹시 여러분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서 자면요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밥도 먹이고 재이고 그래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밤늦게 나가서 길에 혹시 누가 자는가 보고요. 길에 자면 위험하니까 그죠.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밤을 지내고 가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안 되죠 잘. 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으며 희망을 걸었단 말이 희망을 가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망해가지고 자살할까 이런 사람은 불러와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집에 제의 주고 그렇게 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욥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혹시 전쟁터에 나가도 욥은요 이기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면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고 따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요 사람들이 욥의 말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사랑도 있고 근의도 있고 용기도 있고요 불의한 사람 앞에 가서는 심판도 하는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착하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돈 달라 하면요 자기도 없으면서 다 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어렵잖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 있잖아요. 자식이 나가서 여러분 막 뭘 한다고 일을 벌려가지고 부모 재산까지 다 날려버리고요
부모도 못 살게 만들어 버리고 본인도 못 살면요, 부모도 고생이고 본인도 고생이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럴 때는 좀 단호한 게 있어야지, 그죠? 네 목만 가져가서 네가 쓰고 아버지 쓸 거는 가져가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 아버지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것도 다 줘가지고 아버지도 나중에 못 살고 그러면요, 둘 다 고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때로는 단호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호인이다 보면요, 딸이나 아들이 아버지 모셔야 될 것까지 가갖고 한 사람이 다 없애보면 큰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욥은요,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요, 결단도 있고, 그죠? 이런 모습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죠. 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지혜도 있고 사랑이 있어서 욥에게 다른 변명을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그 말은요, 그렇게 욥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을 잘 들었다,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사모했다, 그 말이죠. 사모가 그런 뜻입니다. 보고 싶어 한다는 건 욥을 늘 사람들이요,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욥이 가르치면요, 받아 먹으려고 가르치는 걸 달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가르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계신데 학교에 가가지고요, 애들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마다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요, 그런 애들이 반에 몇 사람만 있어도요, 선생님은요,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 칠판에 쓰기 시작하면 애들 다 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요, 그 반에 들어가기 싫겠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게 몇 반을 만약에 수업하면요, 그 애들이 잘 알아듣는 반이 있거든. 근데 그 반에는 들어갈 때는 선생님이 기분 좋아 들어가는데요, 그 장난치고 떠들고 자고 그렇게 하면요, 그 반에는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싶을 거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3분 늦게 가고 그럴 거야, 맨날. 또 그리고 3분 일찍 마치고. 그거 보너만 하죠. 그럼 점수 안 나와요, 거기는, 그죠? 저와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스며들듯이 달게 들어야 저와 여러분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게 맞든 안 맞든 생각하지 말고요, 어지간하면 다 맞추어서 설교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요, 나중에 안 맞는 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 제거하면 돼, 틀리고, 그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리며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려서, 그죠, 욥의 지식과 지혜를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괴로울 때, 그죠, 내가 미소하며 할 때요, 얼굴 그냥 가서 쳐다만 봐줘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면요, 보기만 해도요 그냥 위로가 돼.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어느 날은 예배하러 올라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하고 오늘 예배 끝입니다 하고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내려가면요, 고마 다 웁니다. 한번 해볼까, 다음 주에? 그리고 어떤 날은요, 찬양만 하고요, 설교 아무것도 하고 5분만 여러분 쳐다보고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은혜 받아 운다고. 해볼까? 자, 오늘 본문 여기 보세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만 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할 때요, 그 욥의 얼굴만 쳐다보고도 사람이 은혜를 가득 받고요, 욥이 미소만 띠도요 은혜를 가득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다 할 때, 여러분 그 왕이 있는 나라, 그리고 왕이 선정을 베푸는 그런 나라에 왕이 있을 때 백성들이 왕을 사모하는 것처럼 욥을요 왕보다 더 존경하고 백성들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니까 처음부터 원래 그냥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요, 뭐 어려우니까 당연히 어렵는가 이 생각이 돼. 이렇게 왕처럼 대우를 받던 사람, 왕처럼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그렇게 여러분 울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욥이요 왕도 아닌데 왕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기도 사랑도 존경도 많이 받던 사람인데 자기가 정작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자 지금 여러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서, 그죠? 과거에서 현실로 돌아왔죠?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지금 어때요? 죽을 지경이죠. 그거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렇게 애들이요 욥을 보고 비웃으니까요 욥이 정 반대로 자기 인생이 지금 됐잖아, 그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워낙 부잣집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여러분 만약에 길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개가 와서 여러분 다리를 들고 오줌 누고 가면요 여러분 기가 차겠죠? 에?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저 아버지가 욥의 집에 개를 돌보는 그런 종보다도 못한 그 애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욥이 뭐 엄청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형편없이 천한 자들이 욥을요 자기 집에 종보다 못한 사람들이 욥을 괴롭히니까 욥이요 엄청 고통스러운데 오늘 여기 2절부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까 전에 욥의 집에 개 보는 사람보다 못한 집의 애들이 욥을 무시하니까 그놈들에 대해서 욥이요 지금요 뭐라고 하는데 2절부터 보세요. 그놈들은 원래 기력이 세잔한 놈들이었다.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여러분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데도 욥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의 조롱도 자기 힘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워낙 고통을 당하고 멸망했으니까,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 마른 흙을 씹고 있으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지금은 욥은 자기가 그들보다 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좀 원래 잘 나가는 사람 유식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말하면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는 여러분보다 더 못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더 짜증나죠. 그러니까 욥 자기 집에 양을 지키는 개 돌보는 사람 정도로 되는 사람이 와서 욥을 무시하니까 욥이 막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행편이 거지 같은 사람이다. 본래 출신이 자기는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 얘기를 지금 대비하면서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 지른다는 말은 소리를 내면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던 사람들, 떨기나무 가운데서 먹을 게 없어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서 모여 있는 그렇게 요 아까 전에 1절에 젊은 자들이 할 때 이 젊은 자들은요 종으로 천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사는 행편이 어디서 가시나무 덤불 속에 숨어가지고 거지처럼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욥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천한 사람이었다. 못 배운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8절에 그 내용이 들었죠. 자, 그들은 누구죠? 젊은 자들 아까 전에 그 개 돌보는 그 사람들의 아들들, 그죠? 자, 거기 8절에다 그들은 해다갖고 그 1절에 있는 젊은 자들은요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그렇죠? 그죠? 또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죠? 그게 이게 원래 본데 없고 배운 데 없는 자의 자식들이라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은 지금 고통이 없으니까 욥이 거지처럼 해가 다니까 욥을 보고 막 그 비웃고 정죄하고 하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계만도 못한 자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래 여기 고통이죠, 그죠? 그 지금 젊은 자들, 계만도 못한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이 욥을 지금 괴롭히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어서 내가 비참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는 사실은 내가 현실은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나는 이 고난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한 일은 없어. 그게 여러분 29장에 들어있었죠, 그죠? 자,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어. 그렇게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욥의 얼굴에다 대고 침을. 왜냐하면 그 욥이요 자식 다 잃고 재산 잃고 아들 잃고 있으니까 옷도 여러분 다 떨어진 거 있고 그다음에요 이게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문둥이 비슷하게 하니까 지금 문디야 이거 하고 침을 받고 가는 거야, 동네 애들이. 그래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할 때 힘없어. 그 못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활을 재가지고 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 왜?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누가요? 그들 아까 보니 그 젊은 애들이, 그죠?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면서요 놀려. 네가 욥이가 하면서요 놀려. 그 욥이 고통스럽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애들도 다 죽었으니까.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달려들어서 욥을 또 욥을 꼬집고 때리고 그래. 그 동네 애들이. 보세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 그 맞았어 애들한테, 그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라. 나의 구원이 누구죠 원래? 하나님이 구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욥을 때리고 비웃고 침을 뱉고 하는데도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니까, 그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도 지금 욥이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 계시고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고통이 크단 말이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 거야. 여러분 아프면요 밤에 많이 아파요, 낮에 많이 아파요? 낮에는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아픈 게 좀 덜한데 밤에는요 잠이 안 오면 더 아픕니다, 그죠? 그럽니다. 욥도 밤이 더 아프답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옷을 잡았는데 하나님이요 데스하고 하나님 뿌리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기에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가운데 그냥 놔두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게 여러분 이렇게 괴롭히는데 일어서서 앉아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거 오늘도 여러분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게 여러분 어리석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대답해도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해가 안 떠요. 맞아요? 여러분 내 상황이나 조건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은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조건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욥처럼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욥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지, 조건을 가지고 믿는 거는요 그 조건이 날아가면 믿음 다 날아갑니다. 그죠? 처음 믿을 때는 물론 조건을 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쏨뭉치에 기도원이 그랬죠. 내일 아침에 나가보면 쏨뭉치에 여기 물이 있으면 이쪽에 물이 있고 이쪽에는 물이 없으면 같이 나눴는데, 그죠? 같이 나눴으면 쏨에 물이 있으려면 두 개 같이 있고 없으려면 같이 없어야 되는데, 이 기도원이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시험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해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쏨뭉치를 가져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일 이 뭉치에는 물이 있고 이 뭉치에는 말라 있든지, 그죠? 아니면 이 뭉치에 물이 있든지 이게 말라 있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 갖다 쏨뭉치 갖다 놨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니까 이쪽에는 물이 줄줄 이쪽에는 말라 있어. 누가 계세요? 그 기도원 들어줬는데 욥은요 아무리 테스트해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해.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죠? 그래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계십니다. 응답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안 하셔도요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요거 믿어야 됩니다. 그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할 때 욥이 지금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혹독하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그죠? 또 주의 힘 있는 손으로 나를 하나님이 대적하면 됩니까? 하나님 때리려면 저 악한 자들 때려야지 나를 때리면 됩니까?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 그리 생각하니까 나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내일 길에 가다가 돈이나 100만 원 줄게 하십시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 번 그리 해놓으면요 일을 안 해요. 그죠?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만약에 공돈을 여러분 막 한 번 여러분 재미 삼으면요 그 다음부터 일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큰일입니다. 돈도 한꺼번에 너무 젊은 날 많이 벌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없어지고 근면 성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서요 양식을 얻고요 땀을 흘려 수고해서요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살아야 그게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지. 어디 가서 여러분 막 한 번에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어가지고 나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면 영혼이 다 망가져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은 수고 그것만 값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면 자기가 느낄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태풍이 오니까 하나님이요 욥을 태풍에 날아가 버리게 놔뒀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느껴 그렇게 지금 그죠? 그래서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시나 안 던졌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느껴요. 그죠?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여러분 봐.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죽어서 한 3일만 영안실에 냉동실에 있다가 그리고 3일 후에 땅 밑에 갖다 넣으면요. 요즘은 날이 따뜻해 가지고요. 그다음 분해가 잘 됩니다. 그럼 미생물 뭐 생물이 와 가지고요. 열심히 분해해 가지고요. 흙으로 만들어지. 그죠? 그죠?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셔 가지고 모든 생물의 먹이로 나를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먹이라고 적어놔 여러분. 졸지 말고. 먹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볼 때 살아있지만 죽으면요 전부 생물이나 미생물의 먹이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자 여러분 그래 느끼기도 하는데 그죠? 그런데 반대로 또 욥이요 그런 마음도 들긴 해. 그런데요 그러나는 다시 역점인데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시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려주지 아니하리까. 그래 하나님 막 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해.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욥도 그래요.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는 거 많이 울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었고 자기도 지금 고생하니까 하나님 많이 울었어. 그죠? 눈이 부을 정도로 울었고 또 보세요.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가난한 사람들 보면 늘 마음이 아팠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기도 했다. 내가 그래서 나는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내가 복을 받았더니 복은 아니고 화가 왔고 나는 맑은 날을 기다렸더니 밝은 날을 기다렸더니 캄캄한 흑암이 와 있어. 지금은 그죠? 그래도 우리도 지금 그런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보이는 대로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사니까 내가 믿음이 신앙이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신앙이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본인은 복을 바라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복은 주시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볼 때는 욥은 지금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 친구들도 와서 네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정죄하니까 그 맞지는 않는 거지만 그래도요 욥에게는 그 고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다. 자 여러분 그 27절 말씀이 욥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놨죠. 그죠? 욥의 마음에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지금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는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그러며 그게 햇볕에 타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색깔이 여러분 석탄색이에요. 왜냐하면은 질병이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새카맣게 여러분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을 쐬면요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질병에서 본인의 피부가 어린 아이처럼 붉어져야 되는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색은 없고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이 말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본인은 하나님께요 지금 당장 고통이 있으니까 살려달라 해야 돼. 그죠? 자존심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동네 사람이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 동네 사람은 다 봐야 다 알아.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창피도 무릅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은 양보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죠. 뭐요? 나는 이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요 이거는 자기가 철회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욥의 의입니다. 욥의 의. 그리고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29절에 욥이요 어떤 행편에 더 있는지 29절 보세요. 나는 이리의 행제요 할 때요 동물 취급을 받고 있죠. 그죠? 동네 애들한테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리고 타조의 벗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야생동물 취급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봐 동물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뭐 여러분 그 뭐 고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죽으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면요 땅에 갖다 묻어야죠. 그죠? 그 욥을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저 산에 돌이 많은 데 가서 돌 그 몇 개 뜯어내고요 욥 그냥 가만히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돌로 가지고 눌러 놓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없는 사람들의 화장하는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리도 죽으면요 동네에서 냄새 나니까 그냥 땅에 갖다 묻든지 돌에 갖다 묻어버든지 그렇게 할 거고 타조도 죽으면 원인 불명으로 죽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뭐 그 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죽으면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들판에 버려지는 동물의 사체처럼 욥이 그런 취급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듣고 있는 피부는 점점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바짝 다 탔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봐 어떤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큰 고통이나 충격을 받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피가 마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얼굴빛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만약에 여러분 그 재판이나 아니면 억울한 어떤 송사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만약에 재판을 해오려 가는데 이게 막 3년, 4년, 5년 걸리면요 그 집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범죄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명을 쓰고 그런 재판에 끌려 올라가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죽는 거.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사람이 그 길로 그냥 사람이 가버립니다. 그죠? 그렇겠죠? 욥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욥은요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범죄한 일이 없는데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 본문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가 새카맣게 다 타들어가고 뼈도 바짝바짝 피가 마르면요 뼈가 여러분 다 녹아버립니다. 그럼 봐요. 물 그죠? 그다음에 염분 그죠? 그다음에 온도의 차이 차고 덮는 걸요 반복하지 않거나 너무 따뜻한 데서만 자거나 너무 추운 데서만 있으면요 이게 우리 몸이 이 교환을 못해요. 그래서 차거나 덥거나 그러고 염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채소 속에 들어있는 이런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채우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 피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애들은요 추운데 더운데 막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쫓아다녀야지 집에만 딱 가다 놓으면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백혈병이 그래서 걸려요. 백혈병이 춥거나 덥거나 따뜻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냉온탕을 하는 거 어릴 때부터요 온탕에만 계속 데리고 엄마가 다니면 안 되고 냉온탕을요 찬데 갖다 집어넣었다가요 또 여러분 잡아갖고 입을 벌벌 떨면요 또 따뜻한 데리고 와서 또 이따가 또 찬데 갖다 집어넣고 그래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 원래 여러분 그 영화 쿤타 킨테라는 그 영화 속에 보면 뿔이라는 그 영화 속에 보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여러분 노출시켜 가지고 애를요 이 갓난애가 그 자기들의 어떤 이런 의식이 있는데 그 어린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원래 원시 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이 왜 이런 걸 지금 그대로 얘기하느냐 고통이라는 게 근심과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면요 딴 사람 가면 빨리 늙어버립니다. 여자들이 근심을 더 많이 하면요 더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 근심하고 놔두고 여자들은 여러분 근심 안 해도 됩니다. 집에도요 식구들 다 여러분 근심하면 안 돼. 한 사람만 근심하고요 아니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맡기고요 금방 저와 여러분 맡기지 못하면 내가 다 걱정하잖아. 맞아요? 여러분 봐 집의 일도 걱정하고 교회 일도 걱정하고 직장 일도 걱정하고 그러면요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남편이 가면요 남편 알아서 하고 그죠? 그 뭐 혼자 죽든지 말든지 직장 일은 아내가 걱정할 필요 없죠 그죠? 집안 일은 또 아내가 할 건 하고 못 할 건 못 하고요. 애들은 애들 자기 공부하는 거 하고 해야지요. 엄마가 남편 걱정하고 막 시댁 걱정하고 친정 걱정하고 아들 걱정하고 다 그러면요 아내가 아내 역할을 다 못 하고 일찍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교회 일도요 다 맡겨요. 저는요 교회 일을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울고 불고 안 합니다. 집에 가면요 그냥 교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자부립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새벽기도 못 하가지고 눈이 벌게 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와서 막 토끼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 되겠어요? 그냥 자고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는 거지. 그걸 여러분 계속 걱정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렇죠? 뭐 물론 걱정할 거 있으면 또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할 때 하고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요 마음대로 누려야 돼.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전에 그죠? 전에 여러분 수금 치고 잘 나갈 때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건 지금은 수금이 아니야 통곡 소리가 됐다 그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여러분 슬플의 노래 부를 곡자입니다 그죠? 슬픈 노래가 애곡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욥의 눈앞에 와 있다. 물론 여러분 31절도 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이 31절 내용 속에도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생각도 한 적도 없고 행동도 한 적도 없다. 그거 계속 얘기해 내려갑니다. 32장에 가면요 나중에요 욥의 친구 중에 그 지금까지 참고 아까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친구 하나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욥을 또 괴롭혀. 자, 그런 내용이 본문에 이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욥 기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대처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도 신앙도 자꾸 근본부터 흔들려서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잘 대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의 이 욥 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욥은 뭘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닥쳐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